오늘 본문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또 한 명의 맹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틀렸어요. 아니,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보이니?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절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눈은 우리의 지각을 상징합니다.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이 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맹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 삶에도 영환이 활짝 열리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치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치유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어떤 시인은 여리고를 가리켜서 The City of Roses, 장미의 도시라고 묘사까지 했습니다.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도무지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던 답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거지였다고 소개합니다.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거니와, 맹인은 을의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생존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맹인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살면서도 자신이 불쌍한 처지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요청합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바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비참한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오로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죄인은 홀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굿 뉴스,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눈을 뜨는 첫 번째 스텝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고치는 유일한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냥 비참한 처지만 깨닫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우리 이 맹인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실까요? 우리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예수가 오시고 계신다. 예수가 여리고에 방문하셨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맹인 바디메오는 막상 예수님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소개해 준 대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말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나사렛 땅의 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말이지만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 귀를 열었다, 저는 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저분은 단순한 예수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로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도 고쳐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유일한 치료자요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와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퇴색됐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원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의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 낀 사람 많은데요, 안경 낀 사람만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안경을 들어요. 쓰기 전에 닦습니다. 전날 하루 종일 묻었던 찌꺼기를 닦아내야 밝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려고 차에 딱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윈도우에 여러 가지 때가 묻어 있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브러쉬로, 윈도우 브러쉬로 닦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찌꺼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 퇴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앙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믿음의 찌꺼기를 다 닦아내고 그 주님을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오로지 바라보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 우리 눈을 닦아서 주님을 순수하고 단순하고 선명하게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지,
이 중요한 시기도 그럭저럭 지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과거에 믿은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생각나는 거 있죠. 욥은 한두 가지 재앙을 겪은 사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몸으로 재앙을 겪었어요. 가정도 망합니다.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떠나가고 자기 몸에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헤쳐나갔다니까. 이 믿음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욥은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재앙 중에 욥이 고백했던 그의 믿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욥기 19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왜 이렇게 내가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있었으니 나의 대속자,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나의 치료자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다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욥처럼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간구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치유자로 믿는 이것이 눈을 뜨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시려면 장애를 극복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맹인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눈을 뜬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앞서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눈을 떠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니까요. 게다가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까지 생겼어요. 예수를 애워쌌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를 무시하는 듯 만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잠잠하라,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도 바로 이런 난관을 만나면 그냥 팍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달랐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장애를 뛰어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4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떤 단어예요? 더욱 크게
크게 소리질러.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을 찾았다고 그거 믿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난관이 있어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태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이 소리 질렀다는 단어를 yelling이라는 단어, yelling, 우리와 같으면 보통 소리 질렀다, crying, 울부짖었다는 말로도 쓸 것 같은데 굳이 이 yel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crying보다 더 큰 부르짖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물에 빠진 사람이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에게는 눈치를 보는 게 없었어요. 창피도 몰랐어요. 주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런 적극적인 태도, 얼마나 주님이 귀히 여겨 보셨으면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내시지 않았어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나와요. 자, 우리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인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맹인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리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뛰었겠어요. 게다가 겉옷을 내버리고, 이런 말.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겉옷은 거지가 동량을 구할 때 입는 유니폼이에요. 또 밤이면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아요. 유일한 그의 재산이 아니겠어요? 그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버린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니,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과거의 겉옷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과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 앞에서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릴 것을 내다본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그동안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거,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믿음은커녕 불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일어날 일이 없죠, 기적이.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후퇴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걸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주눅들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기에, 머뭇거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생사를 맡기고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를 쭉 들춰보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점차 성인이 되어가면서 무력해졌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뉴욕의 한 교회에서 개최한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 들은 찬송이 이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난 받으셨네. 몇 번씩 반복되는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 중에 여인의 가슴을 때리는 가사가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씻어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결단을 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크로스비는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쓰실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니?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곡을 작사를 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거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야, 막 얼마나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녀가 지은 찬송가마다 어느 구석구석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슬픈 기색이 없어요. 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찬송시를 주님께 올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가 내 삶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